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방금 사무엘하 22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장 24장까지는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이 마무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이야기와 그리고 두 개의 명단, 이름 명단, 그리고 두 개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 인생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다윗 인생 말미의 이야기나 시를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볼 때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마지막 사건들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할 만한 사건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요. 오늘은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어느 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이 백성의 인구 수를 세는 일은요, 이방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인구 조사가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인구 조사가 이방 나라에서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신뢰의 이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그 당시 즉 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요, 왕으로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와 이 전쟁 수행 능력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이 군인의 숫자와 그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또 전쟁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자기들에게 속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전쟁이 자기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군사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는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겠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성경 이야기 기준으로 약 200~300년 전에 이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도 그랬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전차를 자랑하고 기마를 자랑하는 어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에 반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이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순간을 기록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려는데, 그런데 누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까? 다윗이 스스로 인구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렇죠.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인데요. 역대기 기록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나오고요. 또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이 부추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록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사탄이 부추겼다는 것은 이 자기 힘을 추구하라는 이 유혹에 넘어간 이 다윗의 잘못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추겼다는 것은 이 모든 사건들, 심지어 악한 일마저도 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드러나는 이 문제의 원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부패한 자기 본성에 따라 인구 조사를 실행하려는 다윗은요, 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계속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 제일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전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숫자를 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조사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는데요. 요압,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이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압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요압이 다윗의 인구명령 조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죠. 사실 요압의 말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이 요압의 이 무자비한 성품으로 보자면 좀 의외인 듯한 이 발언이죠. 아무튼 요압이 이 정도의 말을 하면 다윗이 이 대번에 알아들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막무가내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려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거의 10개월이 걸렸고요. 인구 조사를 해보니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총합이 80만 명, 남쪽 유다 지파는 50만 명 정도가 집계되었습니다. 이 8절 9절인데요. 그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있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자, 이렇게 인구 조사를 마무리하고서는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전체 이스라엘 합해서 130만 명의 군사력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받고 이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에 흡족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을까요?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안전감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에게는 자신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같지 않다는 인식이 아직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았고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죄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때때로 너무 한쪽으로 고착화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실로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만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없었던 일처럼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치우친 생각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기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이 회개라는 동전을 투입하기만 하면 용서라는 이 캔 음료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때로는 잘못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꾸중하기도 하고요, 따끔하게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 잘못이 심각한 것이어서 또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면 안 된다 싶을 때 크게 꾸중하고 매를 들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런 잘못이 반복되어서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반을 둔 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그 행동은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 어쩔 때는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인구 조사를 한 대가로 벌을 받을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의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에서 좀 인상 깊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서 임금님의 나라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면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라,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그저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방과도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안전할 리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내리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앙 형벌 상황이 이 죄로 가득한 인간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방 나라는요, 즉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나라는요, 죄로 물든 인간들끼리 무한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는 나라입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나라이죠. 그 인간 세상 나라에서는요, 대부분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를 마치 자신의 나라인 양 취급했던 다윗입니다. 인구조사가 그 증거이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자기 자신의 나라가 어떠한지 맛볼 차례인데요. 다윗은 이 앞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세 가지 형벌 중에 무엇을 택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형벌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능적으로 어떤 형벌이 가장 피해가 적을까? 어떤 형벌이 가장 약할까? 이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선택 기준은 이 고통인 것이죠. 고통이 가장 적은 것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고통이 가장 적은 형벌을 택하고자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좀 저와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단순히 이 고통에 집중했습니다. 고통이 최대한 덜한 이 형벌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고통을 적게 당하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저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요. 저는 이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이 어떤 형벌을 받을까 이 세 가지 중에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다윗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형벌에만 집중했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아까 말했던 좀 기계적인 분으로 생각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형벌을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선택지에 매여서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약할까? 적어도 그 순간에는 이 하나님을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이 아버지로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이 친밀한 내 친구요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시니까 비록 혼내겠다고 하시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이렇게 한 거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아예 선택권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형벌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마음이 형성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세 번째 재앙, 3일간의 전염병을 이 형벌로 재앙으로 내리시는데요. 그런데 이 형벌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 각각의 행동과 그 행동을 촉발한 마음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동과 마음입니다. 16절인데요.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도성을 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린 것을 뉘우친다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그만하라고 합니다. 한편 동일한 그 상황,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17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아무 잘못 없는 백성이 아닌 자기와 자기 집안에게 징벌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다윗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 마음이 일치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죠.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재앙을 그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먼저 재앙을 그쳐달라고 간구한 것인지 이 16절, 17절 방금 읽은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25절을 보면 다윗이 먼저 재앙을 그쳐달라고 간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25절입니다.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제가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중심 마음을 보시고 이 다윗이 간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신 것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요, 그 다윗을 정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하 24장의 중심으로 이 다윗 이야기를 살폈는데요, 여기서 우리 다윗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 많은 인물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죠. 그래서 재앙을 초래하고 만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다윗은 진실성 있는 진실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재앙을 거두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우리는 다윗 외에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짧게 나왔죠? 사무엘 24장에서 사실 요압은 상당히 괜찮은 인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인구 조사를 하려는 이 다윗을 막아서잖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다윗보다는 요압이 더 신앙적인 인물로 비춰집니다. 3절이었죠?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부터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요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요압의 고백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말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요압이 다윗보다도 더 신앙적인 인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이 시점에서 이 다윗과 관련된 아까 방금 살펴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과 관련된 이 명단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명단, 두 개의 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 명단 하나를 살펴보자면요, 이 그 명단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이름이 이 용사의 명단에 들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 시대 때 거의 내내 이 최고 군사령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요압 장군이 지금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그 용사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에 대한 이 명단에는요, 다윗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인물이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숨기려고 요압을 시켜 살해한 바로 그 인물이죠. 이 우리아가 지금 다윗의 용사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 명단에 그 대단한 요압이 빠졌다. 다윗의 용사 명단에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우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학자가 문제 제기한 것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방금 사무엘하 24장 이야기에서 요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 곧 인구조사를 막으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오히려 신실해 보이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고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2인자의 자리, 그 권력자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아래에서 2인자의 자리와 권력을 누리는데 만족했고요. 따라서 되도록 이 현재 상황을 유지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보니까 이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이 위대한 왕 다윗 뒤에 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눈치 빠른 요압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 만사가 달렸음을 이 지식적으로 알았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지 않아서 일이 뒤집히는, 이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도망 다녀야 했던 재앙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 두 번째였죠. 만약 일이 그렇게 된다면 이 요압으로서는 인생이 또 꼬이는 겁니다.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라면 다윗 다음에 자기 자리도 유지될 수 없겠죠. 실제로 이 다윗이 쫓겨다니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죠. 그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생포해달라는, 살려달라는 다윗의 부탁을 어기고요. 압살롬을 손쉽게 생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 이 2인자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한편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어두운 면을 담당했던 인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 소설 같은 데를 보면요, 이 죄로 물든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이 이 성공적인 지도자로 서는 데에는요, 이 요압과 같은 더러운 일, 이 음지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주인공의 간음을 숨겨주기 위해서 간음 대상자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요, 주인공이 왕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인공의 아들마저도 잔인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인물이죠. 주인공의 성공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요압 같은 그런 인물은요, 주인공이 성공하는 데에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용사 명단과 같은 곳에서 자기 이름이 빠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자기 합리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이 기록은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그 용사의 명단에서 그 이름을 빼버립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요압은 필요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물론 항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압이 없었더라면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요압의 관점이죠. 실제로 다윗에 관한 성경을 또 기록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는 요압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요압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빼버립니다. 요압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압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2인자 자리, 이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이 부적과도 같은 존재로만 알았던 것이죠. 요압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다윗의 용사 명단에서 우리아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던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살해했는데요, 이 우리아가 이 다윗의 용사 명단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자기 용사 명단에서 우리아를 빼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입장, 이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 우리아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도 그 성경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다윗의 용사 명단에 이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우리아를 넣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게 바로 다윗의 솔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굴곡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때가 있었다면 깊은 골짜기와 같은 어두울 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이야기는 해와 같이 빛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 인생에서 이 밧세바와 우리아 이야기는요, 바로 깊은 골짜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어두운 때 다윗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또 이런 명단이 이 다윗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솔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조되는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요압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 본 다윗이죠. 요압과 같이 살려고 하면요,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요압은 자기 자신을 위한 킹메이커였습니다. 다윗 왕을 세웠죠. 신앙적 위선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었죠. 그 속에는 잔꾀와 겉모술수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요압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이었습니다. 2인자 자리였죠. 그래서 자기 경쟁자가 되는 아브넬을 죽이고 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고 또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 요압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2인자로서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 사후에 또 자기 힘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려다가 또 그렇게 2인자의 자리를 노리다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잔꾀와 겉모술수가 가득했던 이 요압의 삶의 결말이죠. 한편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냥 어느 인간들처럼 죄 짓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솔직했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양심이 굳어버린 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밧세바 우리아 사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은 복잡한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요압처럼 살려고 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잔꾀 부려야 하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위선을 떨어야 하고요, 그래서 심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살려고 하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착한 일을 행하면 됩니다. 그게 최우선이고요, 그렇게 살려다가 죄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해지고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동전 넣으면 캔 음료 빼내주는 그런 자판기 기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펼쳐주는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이 부분에는 이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명단, 두 개의 시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 시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고 이 말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복잡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또 죄를 더하는 이 복잡한 삶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 착한 일을 행하는 이 단순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부끄럽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어 하나님 안에서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